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한 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여러분에게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어요. 매일 구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야 그래야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할 때 하나님 제가 일일이 빠짐없이 성경에 나온 거의 모든 책의 모든 말씀을 제가 이 성도들에게 다 가르쳤습니다 하고 회개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제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4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그 4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다루지 않은 토픽이 결혼이라는 그런 토픽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하기 전에 약 10년 전에도 한 2년 동안 승리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토픽은 제가 다루질 않았습니다. 왜 다루지 않았냐 하면 제가 설교하거나 제가 가르치기에 가장 어려운 주제가 이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조금 더 많이 익히고 배우고 그런 다음에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제가 또 대학에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와서 주례를 서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주례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남에게 주례사를 할 정도가 될 것 같으면은 내 결혼 생활이나 내 가정 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이 그래서 남들 보기 이렇게 무난하게 돼서 내 자신이 그래도 말을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때가 돼야 그래야 이런 거 뭐 주례사도 하고 주례도 하고 결혼도 하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4살, 만 24살에 사실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결혼을 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그래서 지금 28년 동안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쯤 되니까 이제 결혼이 뭔가를 이쯤 되니까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결혼에 대해서 뭘 얘기한다고 하면 야, 이거 참 뭐 얘기할 게 참 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정도로 참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또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느라고 맨날 가서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또 애들이 생겨나니까 아이들 양육해야 되고 뭐 이러는 가운데 한 15년, 20년 이렇게 지났어요. 한 20년쯤 지나서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인천에서 이제 교회를 하다가 이제 교회를 실패하게 되고 이 교회 실패로 인해서 저와 아내와의 관계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쁘게 이렇게 되는 그런 기간이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나와 아내 사이에 예수님을 두고 그래서 내가 아내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 아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결혼 생활이 이제 다시 원만하게 이제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다시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제 자신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씩 어려움이 이제 생길 때가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많이 달라져서 10년 전에 저를 본 사람하고 지금 10년 지나서 저를 본 사람이 목사님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뭐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이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요 근래에는 제가 불면증으로 이렇게 몸이 아프면서 불면증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낫기 위해서는 많이 걸어야 된다 그러고 누구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한겨울에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랑 걸으려고 하면 걸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천상 아내를 깨워서 나하고 좀 같이 걸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걸어야지. 뭐 1시간 반이고 걸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제 아내가 한 번도 컴플레인 하지 않고 추우니까 어떨 때는 우리 주차장이 넓으니까 그냥 주차장 그 지하 공간에 가서 10바퀴도 걸고 또 날씨가 좀 좋을 때는 추운데 파카 뒤집어 쓰고 나가서 또 같이 걷고 이렇게 좀 더 많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로서 아내를 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알게 됐어요. 이게 아내가 단순히
지금까지 이렇게 뭐 밥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친구로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같이 해줄 사람이 아내뿐이 없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느끼게 됐어요. 아플 때 옆에서 같이 걸어주고 운동해주고 대화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아내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경험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겨울에 제가 미국에 이제 학회에 이제 참석을 하러 갔다가 잠시 이제 딸네 집에 이제 들렀는데 딸이 미국 뉴욕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의 팀 켈러라고 하는 그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아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제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아빠하고 저하고 엄마하고 같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결혼의 의미라고 하는 1시간짜리 이 영상을 좀 같이 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좋다. 그럼 같이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셋이 앉아서 결혼의 의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마치 선광이 이렇게 비치는 것 같았어요. 야,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정말 이거를 교회에서 많이 선포하고 내 자신이 제대로 잘 하진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히 복음의 핵심이 결혼 안에 들어있구나. 이걸 너무 모르고 교회 와서 일하는 것, 교회 와서 뭐 하는 것 이거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가정이 붕괴가 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가정에 가서는 서로 마귀처럼 행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고 내 자신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이제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내 자신이 부족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줘야 될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걸 통해서 배워서 내 삶을 마감할 때까지 결혼 생활을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결혼 생활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우리 가운데 또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불행한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또 이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을 못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줘서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해서 가정이 올바로 되어야 그래야 교회가 올바로 될 수 있는 거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라 그러고 집에 가서 가정이 정말 마귀의 가정이 될 것 같으면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떨어진 그런 삶이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아주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곧바로 아마존에 이제 책을 주문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 책을 갖고 와서 오자마자 책을 전체를 다 읽고, 그 다음에 또 이 목사님이 91년도에 결혼의 의미라고 해서 9번 연속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 그 테이프도 사서 들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면서 이제 내가 한 번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텐데 성경 전체에서 결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밝혀주는 대로 나는 다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앞으로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함과 동시에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결혼이 무엇인가를 좀 가르쳐주는 것이 내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그런 가장 큰 사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뭐 8주가 될지 10주가 될지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 계획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최소한 내가 20년, 30년 전에 결혼했을 때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이미 한번 듣고 깊이 새겼더라면 지난 28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도 결혼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저 하면은 아내는 그냥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죠? 남편은 사랑해라. 그냥 그거 예배소서 5장에 있는 그 말씀 그것만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의 그 전체 결혼 계획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9번이고 10번이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교회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여기 지금 중학교 아이들도 있고 고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먼저 이것을 배웠더라면, 이걸 배우고 결혼에 임한다고 하면은 수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내가 겪었던 것,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이 줄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영광의 그릇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시리즈를 하다 보면 어떤 예를 들 때가 있고 이런데 결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결혼 생활의 문제점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A 형제나 뭐 B 자매를 놓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리즈를 할 때 우리 교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국의 실정에 맞게, 또 저도 성경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안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만 또 보여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팀 켈러 목사님은 3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신 분이에요. 또 저 아내는 28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아이들을 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그 목사님의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살을 채워 넣어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실정의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3가지 기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고,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가정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 또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여기 자세한 지침을 줬어요. 근데 성경에는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라, 학원을 어떻게 운영해라, 그렇죠? 이런 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기관이 아니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약속을 하고 사람들끼리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가정이라든지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고, 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고, 왜 국가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국가가 흥왕할 수가 있고, 그 교회가 발전할 수가 있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행복이 깃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창조기사 이제 가서 보시면 거기에 맨 클라이막스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2장 22절에서 25절에 나와요. 아담이 너무 감격해갖고 이제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감격해서 외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그거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드신 그 기관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구원 관계, 이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 관계다. 이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서 보니까 성경이 재미있게도 성경은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시작이 결혼이에요. 아담과 이브의 결혼으로 끝나고 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혼인 만찬을 통해서 결혼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서 보면 다 결혼 이야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시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이고, 신약 시대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저와 여러분 교회가 신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 결혼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결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그러한 그 문맥을 가지고 성경을 또 이해해야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결혼의 그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만한 그러한 결혼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이 뭐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원만한 그런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그래요? 이거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제도예요. 물론 결혼 사람이 합니다. 근데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행복이 있을 것이고, 결혼은 우리끼리 했으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게 되면 그럼 그 가정에 불행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그분의 명령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결혼하기 전에도 알아야 되고, 결혼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때는 부부 사이의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그것이 승화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깎여서 성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60이 되고 70이 될 때 정말 서로를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설명서를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 설명서 읽지도 않고 자동차 가다가 섰어요. 그럼 가면 뭐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 간장을 넣으면 자동차가 완전히 망가지겠죠. 맞죠? 자동차가 망가집니다. 거기 자동차 설명서에 가서 보면 휘발유차는 반드시 휘발유를 넣으라고 돼 있고 경유차는 경유를 넣으라고 돼 있는데 내 생각대로 거기다 간장을 붓고 참기름을 부으면 차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결혼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 말씀이 결혼 설명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 설명서에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따라야 되겠다 하고 그 결혼 설명서에 따라 충실히 하게 되면 그런 행복한 그런 가정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미리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알게 모르게, 예수님은 몰라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를 삶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형상 속에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결혼 생활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성경을 구닥다리로 여기고 성경이 주는 것은 형편없는 2000년, 3000년 전의 구닥다리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은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인생의 해결책이고 인생의 설명서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할 거예요. 결혼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엄마, 아빠가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그런 아이들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은 그러고 나서는 깜짝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는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을 했는데 그냥 결혼이 자동적으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가 결혼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는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고 몇십 년을 살아왔을까?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혼동에 빠집니다. 또 하나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가 이혼한 경우도 있고, 부모가 매일같이 싸우는 경우도 있고, 집안에 평안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아이들이 아예 결혼 자체를 포기를 합니다. 결혼, 그건 무조건 불행한 거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 또 갓 결혼한 그런 사람들에게 결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쳐 줄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담책도 저도 많이 봤어요. 저와 제 아내 사이에 갈등도 많이 있었고 해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이걸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혼에 관한 그런 책들도 많이 읽었어요.
우리 이제 저 뒤에 가서 보시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게리 채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런 책들도 있고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 가서 보시면 대부분이 다 크리스천 심리학자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심리적으로 풀 수 있는가 이런 방식으로 이걸 써놓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 증상을 없애는 그런 치료제예요. 이게 근본이 치료가 돼야 되는데 나타나는 이러한 그 증상들만 없애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9가지, 10가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은 제목이 결혼의 비밀입니다. 결혼의 비밀, 결혼과 복음에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 결혼하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결혼의 정의. 도대체 결혼이 뭐냐 이거예요, 결혼. 결혼에 대한 정의를 이제 내리도록 하겠고, 넷째는 결혼이 최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 결혼의 최우선순위. 그 다음에 다섯째는 결혼의 목적. 결혼의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결혼의 사명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결혼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래서 결혼의 사명. 그 다음에 결혼의 기술. 낯선 두 사람이 만나서 이게 살려면 기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는 말이에요. 결혼의 기술, 그 다음에 결혼의 구조.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어디서 왔다 그래요? 화성에서 왔다 그러고 여자는 금성에서 와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그 구조와 그런 그 역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혼의 신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의 혼인 만찬에서 이 결혼이 클라이맥스가 돼갖고 그래서 전 우주 공간에 퍼지는 그러한 결혼이 되거든요. 그 결혼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건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독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결혼 시리즈이기 때문에 결혼한 많은 사람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거나 독신으로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평하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줘야 될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미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고 또 이혼한 이후에도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독신과 결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9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주제는 2번 제가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혼에 대한 정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러니까 배우자가 죽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일생토록 지속되는 관계가 결혼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결혼의 목적,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결혼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로써 각자의 성품을 훈련시키고 단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이 땅에서 서로가 보는 것이 결혼이에요. 우리 다음에 죽으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건 맞습니까? 그것만 기다리지 말고 이 땅에서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사는 가운데 서로 갈구고 닦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서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장치가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그 다음에 아이들의 출생과 양육을 위한 안정된 보금자리를 창조하는 것이 결혼의 또 하나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씨를 자꾸 출산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목적을 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결혼이다. 그래서 오늘 결혼은 큰 신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냥 간단하게 동성애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예 처음에 그냥 말씀드리고 동성애 같은 건 성경에 없는 것이고 큰 죄악이고 일부 다처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셨지만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먼저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것은 큰 신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면 This is a great mystery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리스말 식으로 이제 그대로 표현하면 메가톤급 미스테리라는 거야. 미스테리라고 썼잖아요. 여기. 근데 어느 정도의 미스테리냐? 메가톤급 미스테리라는 거야. 여기 가서 보니까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게 메가톤급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메가톤급 미스테리. 그래서 결혼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것이 들어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실패하는 이유는 결혼을 감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에 실패해요. 결혼 무조건 로망스구나. 감정이구나. 감상적인 거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감상적인 거, 로맨틱한 거 이런 거는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조금 더 가면 한 5년, 조금 더 가서 한 10년 지나면 남자도 얼굴이 주글주글해지고 여자들도 배가 나오고 그렇죠? 이런 거 추구하면서 이거 살다 보면 그러면 결혼이 금방 망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은 여러 가지 것을 포함하는데 한 가지 포함하지 않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혼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그래서 결혼은 영광스럽지만 또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로맨틱한 것만 생각을 해서 결혼하면 그냥 마치 요정 이야기처럼 그냥 행복감이 그냥 밀려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 잘못된 그런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패배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타오르는 기쁨과 힘이 있지만 동시에 피와 땀과 눈물과 패배와 그 패배 끝에 힘든 승리가 있는 게 결혼이에요. 무슨 승리요? 힘든 승리. 쉬운 승리가 아니라 힘든 승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아내의 결혼 생활을 봐도 힘들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모든 게 그냥 꿀맛같이 그냥 매일같이 달콤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결혼의 승리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을 이기고 나가는 가운데 힘든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 결혼이다. 그래서 결혼한 뒤 얼마 지나면 결혼이 요정 이야기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래 여기 나가 보시면은 이것은 큰 신비니라. 이거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거든, 사도 바울이.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남자나 여자나 정말 결혼은 큰 신비로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행의 말로 내쏟는 거. 야, 이렇게 결혼이 큰 신비인 줄 알 수 못했네, 내가. 그러고 결혼했구나.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좋은 얘기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노라. 근데 다들 입을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정말 결혼이 이렇게 큰 신비인 줄 오늘 알았습니다. 정말 메가톤급 미스테리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이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서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결혼이 메가톤급 미스테리네요 하고 한숨을 내쉬는 그 구절이 바로 이것은 큰 신비로다.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결혼한 사람이랑 아마 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몇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얼마 지나면 야,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알고 사랑하는 것은 어렵고 아픈 일이지만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갖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겁니다. 제가 먼저 결혼 통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미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지금 이혼율은 1960년대에 비해 지금 2배로 늘어났다 그래요. 1970년에는 아이들이 이제 출산하면 89%가 아이들이 부모가 있는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60%만 결혼한 부모에게서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 나머지 40%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사생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아이들 태어나는데 10명 중에 4명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애가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1960년대에는 미국 성인의 72%가 결혼했는데 지금 2008년에는 미국 성인 전체의 50%만 결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동거하든지 그냥 사는 거예요, 혼자. 제가 한국의 통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2011년 7월에 한국 통계에 이혼한 가구주가 1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7%, 국민의 7%가 이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100명 중에 7명이 이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서울의 경우 1980년대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 4.5%뿐이 안 됐어요. 근데 2011년에는 전체 가구 중에 24%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물론 그 1인 가구 중에는 남편이나 부인과 사별한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거의 반 이상은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러기나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빌려가고 혼자 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고, 특별히 강남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시에는, 특히 뉴욕 같은 그런 도시에는 이 목사님 같은 교회, 이 팀 켈러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인이 6,000명이에요. 6,000명에 4,000명이 싱글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6,000명 교인이 모이는데 3분의 2가 싱글이에요. 그게 뉴욕의 전체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뉴욕에 1,000만 명이 살면은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싱글이라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나쁜 건 미국에서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한 10년쯤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 강남에는 그냥 한 70%가 결혼 안 한 사람들, 그렇게 이제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열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체적으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은 결혼이 행복할 거라고 믿지 않고 결혼이 지루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옵션이 2가지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는 혼자서 외롭게 사느냐, 아니면 결혼해서 지루하게 사느냐. 그것뿐이 옵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 사이에 그게 계속해서 팽배해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혼자서 외롭게 사느냐, 결혼해서 지루하게 사느냐. 너 둘 중 안에 어느 거 할래? 그냥 혼자서 외롭게 살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그냥 같이 그냥 동거만 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싱글 맘이 많잖아요. 결혼은 하기 싫고 애는 낳아서 애를 키우고 싶은 그런 여자들이 있으니까 동거해갖고 애만 낳고는, 그렇죠? 그리고 애는 키우면서 뭐 몽땅 하면서 자기 직업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지난 30년 동안에 많이 걸쳐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경우에 결혼하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다가 결혼한다는 겁니다. 동거하다가 결혼해요. 한국도 이제 이런 추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 대학촌에 가보세요. 동거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세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혼이 무엇인가, 이거를 처음부터 잘 가르쳐주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시켜주고,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더 커진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같이 결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청년들, 이 자매들, 형제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 안에서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 안에서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는 그런 커플들이 많이 생기고,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은, 그럼 앞으로 날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피폐해지고 우리 아이들의 앞날은 예측 불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결혼이 뭔가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우리 부모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펴진 이제 부정적인 이유가 뭐냐? 첫째, 결혼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보니까 50%가 이혼하고 나머지 50% 보니까 불행하다는 겁니다.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서로가 잘 맞는가를 확인해보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째, 이렇게 확인 안 해보고 급히 결혼한 사람들은 대개 이혼으로 끝을 맺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석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자꾸 파급이 되니까
이런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아이들이 자꾸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런 주장들은 설득력이 없고 자기들이 동거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결혼에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결과를 가서 살펴보면 앙케이트를 해서 결혼 전에 같이 산 사람들은 결혼 전에 같이 살지 않고 결혼해서부터 산 그 사람들보다 이혼하는 율이 훨씬 더 높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동거를 하는 그러한 경우에 많은 경우 왜 동거를 하느냐? 부모가 이혼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안 맞아서 서로 이혼하는구나. 그러니까 한번 먼저 살아보고 그리고 결혼하면 이혼을 안 하겠지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혼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방이 병보다 더 무서운 이와 같은 시대가 우리 앞에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혼율이 50%를 넘는 그러한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 하면 15, 16, 17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학교를 안 가고 학교 중퇴를 하고 그때부터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동거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혼한 그런 케이스에는 이혼율이 50%를 넘는다는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평안한 가정, 정상적인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이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그런 병폐가 되고 있는 것이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한 씨를 우리가 보존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생활이 먼저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엄마 아빠를 보니까 결혼하는 것이 참 좋은 거구나 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럼 우리 아이들의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 개념의 변천 과정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통적인 결혼 개념은 서로가 일생 동안 약속을 맺고 서로를 사랑하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전통적인 결혼 개념이에요. 근데 현 시대의 결혼 개념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내 목표를 도와주기 위한 수단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인 것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도구가 돼야 되고 내 목표를 이루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수단이 돼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결혼의 그러한 그 개념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혼관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건 18세기, 19세기 이제 계몽주의 이제 영향 때문이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 사회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전 시대에는 모두 자기가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이제 수행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근데 계몽주의에서는 삶의 의미란 남녀가 자유롭게 자기를 가장 잘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는 거, 그게 결혼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경건한 씨를 남기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고 그렇죠? 좋은 자녀들을 배출해서 국가와 그다음에 민족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에 임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취감, 내가 이루어야 될 거, 이거를 이룰 수 있는 방편으로 저 사람이 나를 함께해서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서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이제는 좋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로 바뀌었냐면 나만 좋으면 좋은 결혼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를 생각했는데 그렇죠? 우리를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 더 넓게는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만 좋으면 좋은 결혼이라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그냥 버리고 또 다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이제 사상이 이제 퍼지게 됐는데 그 퍼지게 된 이유가 지난 한 3, 40년 동안에 세상에 너무나 많은 매스 미디어가 이제 발달하면서 특히 요새는 거의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종류가 아니잖아요. 영화관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만나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아주 완벽한 파트너를 찾아서 행복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제입니다.
항상 주제가 남자도 완벽한 파트너를 만나고 여자도 완벽한 파트너를 만나서 이렇게 완벽하게 결혼하면 그러면 완벽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가서 보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세뇌가 되냐? 나도 완벽한 파트너만 찾으면은 그러면 완벽하게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러는 가운데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남자들은 내 완벽한 파트너는 얼굴이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만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또 여자들은 남자는 돈만 있으면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완벽한 파트너의 그런 개념을 그런 물질적인 거, 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추세가 21세기에 아주 완전히 퍼져버렸어요.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간이 흐르다 보면 모든 외형은 변한단 말이에요. 돈이 있던 것도 돈은 없어질 수가 있고 아름다운 것도 시간이 좀 지나봐요. 그렇죠? 그러면 다 아름다운 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완벽한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이혼하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5년 살다가 또 찾아가고 이렇게 이 거듭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사회의 모범이 돼야 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음란한 행위를 하고도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미국 같으면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그건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간음 행위를 하고 불륜 행위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너무나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그냥 당연한 건가 보다. 목사들도 그러죠. 그렇죠? 심지어 성직자들도 그러죠. 천주교 신부들도 그 복사 아이들 데리고 동성애하죠. 이런 게 그냥 타임지에 나오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경시하고 결혼을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풍조가 온 세상에 이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의 인격을 다듬고 좋은 가정을 만드는 장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인생 목표를 성취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주의 환상에 빠져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결혼한 다음에도 이혼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결혼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혼의 진실 첫 번째는 뭐냐? 완벽한 파트너는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내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나 심지어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먼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파트너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서로 결점이 많고 죄가 있고 부족한 두 사람이 서로 합력해서 안정과 사랑과 위로의 공간을 만드는 장이라고 인식을 하고 결혼을 해야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냥 완벽하게 딱 파트너가 되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완벽할 거야 하고 이러한 환상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럼 거의 백중백발 결혼해서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주의 완벽 파트너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6천 명이나 되는 그런 교회에 한 4천 명이 싱글이니까 얼마나 많이 상담하러 오겠어요. 목사님 저 결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와서 하는 얘기가 대개 이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이 이처럼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이 이처럼 어려운 건가요? 사랑은 좀 자연스럽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자, 프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 야구 선수 중에 저는 빠른 볼 들어오는 거 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그건 아주 밥 먹듯이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 야구 선수 봤습니까? 또 목사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소설 작가 중에 저는 좋은 소설 쓰는 게 너무 쉬워요. 그냥 식은죽 먹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야구나 소설 얘기죠. 지금 우리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잘 맞고 영혼의 파트너라면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좋아해서 저와 아내도 결혼하고 그랬으니까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그렇지 않아요? 첫째, 이 세상에 어떤 두 사람도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부부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완전히 맞는 것 같아 틀린 게 얼마나 많아요. 맞죠?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완벽한 동반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할 때 지금 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5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서로의 인격을 서로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깎아낼 걸 깎아내고 해서 10년, 20년 지났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사람이 변하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게 될 때 20년 후에는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상상을 하면서 결혼을 해야지 지금 이 시간에 완벽한 사람을 만나서 완벽한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그 아이디얼리즘에 빠지게 되면 그럼 결혼이 거의 백발백중 결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4살에 결혼했는데 뭘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서로 깎아낼 걸 깎아내고 이러는 가운데 28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지금은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도 늘 얘기하죠. 엄마가 제일 좋고 제일 사랑스럽다. 제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거든요. 저 그런 거 잘 말 못하는 사람인데 아이들 앞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닭살 솟는다 그러고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느냐? 서로 28년 동안 서로 깎고 깎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24년 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가 인격이 변화가 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모든 부부는 죄로 인해 영적인 병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다 죄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 그래서 운동선수나 심지어 소설가도 본능적으로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잘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서 잘한다는 겁니다. 연습을 해서.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연습을 해서 서로를 깎아내는 그와 같은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가서 보니까 결혼은 큰 신비라 그랬어요. 신비는 하나님만이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사실이 신비예요. 하나님만이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 결혼한 게 큰 신비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결혼해서 어떻게 살까를 가르쳐 줄 때 올바른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31절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 신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쓰면서 지금 어디 말씀을 인용해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그 2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5장 25절이에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먼저 사랑하는 그 일이 있어야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기고 피를 다 흘리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음의 그 고통의 길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어요. 자기의 이득을 다 버리고 우리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진 고초를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결혼을 이해하는 핵심이요, 결혼 생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더 능력이 많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더 낮아져서, 그렇죠? 그걸 통해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아담과 이브의 그 결혼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키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머릿속에 두시고 그리고서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핵심은 어떤 것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키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뭐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합시키는 그와 같은 것이 이미 들어있어서 어떻게 연합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낮출 때까지 다 낮추시고, 그렇죠? 우리 자신과 연합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듯이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아픔, 서로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듯이 남편과 아내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날 때 점점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어떤 형식으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럼 교회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종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의 비밀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은 복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 결혼 생활에 들어와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이 역사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과 아내가 깎아내야 될 부분이 깎여지고, 그렇죠?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발전이 되면서 어떤 관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27절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깎아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원만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렇죠? 점이 없고 주름이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이 날이 갈수록 진행이 돼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결혼 생활로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결혼 생활의 비밀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오늘 집에 가셔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완벽한 파트너를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자신이, 복음은 이런 게 복음이에요. 어떤 게 복음이냐?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사악하고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와 동시에 내가 바라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높은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을 볼 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겠죠? 그런 방식으로, 복음의 방식으로 남편과 아내를 대하게 될 때 여기에 결혼의 비밀이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결혼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